다 없어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마음도 좋아지고 아멘. 무거웠던 마음 다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마음 밝은 빛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또 축복합니다. 청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첫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이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나를 볼 때 누구를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게 부모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70년대에 신유의 연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병도 고치고 죽을 병도 살아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런 아빠가 신유의 능력받은 사람이지만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22세 아주 인물도 좋고 의대도 다니고 뭐 자퀴즈 왕중왕전도 나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한강에서 그렇게 없어졌어요. 5일 만에 시신을 찾았어요. 그 아빠 그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긴 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서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 귀한 거룩한 자녀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여러분 귀하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여러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젖먹이서 키운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처럼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려요. 매일은 못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혼자도 괜찮아. 우리 어머님 혼자 계시도 혼자 냈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탁 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기에 찬양이 또 살아나야 돼. 그리고 기도가 또 회복돼야 돼. 자녀들 다 두 손 들게 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들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해서 예배를 성공하야 신앙이 성공하는 거죠.
신앙이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해요. 이거 완전 진리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선 거룩한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크게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가 돼요. 남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보면은 거의 가정이 좋아요. 그리고 신앙의 가정이면 더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누굽니까? 한 명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링컨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 부러워한 것은 다 갖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 배경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다른 흙수저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일찍 죽어.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2번이나 바꿨어. 그래서 14살 때, 근데 아버지가 다행히도 그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앙 양심이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미국의 흑인들, 그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흑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 정말로 참정권을 주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다 보면은 어머니가 철저히 신앙교육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훌륭한 전도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적합한 말이냐? 야곱이 12 자녀들을 예언합니다. 축복기도죠.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죠. 모세가 또 자녀들을 할 때, 요셉이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부모라도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아버지와 엄마가 나에게 기도해 준 대로 내가 앞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위대한 꿈을 꿉니다.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무엇냐? 아무나 이렇게 꿈을 꾸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된 게 뭐냐? 그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은 에서와 달라요. 아버지 야곱은 그 형과 달라.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줬겠죠. 아들들에게 물려줬겠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꿈꾸는 자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은 뭐고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진짜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 꿈과 요셉이 꾼 이 꿈은 뭐냐?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개꿈 아니야.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아멘. 우리 학생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꿈과 이 꿈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의식은 자기가 있는 환경, 생각, 이런 것과 그 꿈은 다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낮에 하루 종일 내가, 우리 집을 구하는 꿈을 꿔. 집을 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집을 구하는 꿈을 꿔. 이런 꿈은 그냥 생활 꿈이야, 생활 꿈. 내가 막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막 자동차 공장을 막 돌아다니고 빨간 차도 보고 노란 차도 보고 또 막 이런 차를 봤어요. 막. 그러면 그날 분명히 그날 저녁에 자면 무슨 꿈을 꿔요? 차 운전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꿈이에요, 생활의 꿈. 어떤 대학생 둘이가 교정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옷 만드는 의상학과 교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옷 찢어질라 그만 싸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가면서 뭐라 했냐면, 야, 싸우면 둘 다 손해야. 응? 남는 게 없어. 법학과 교수님 뭐라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말로 따져라. 유아교육과 교수님 뭐라 했겠어요? 지나가다가 야, 유치원생들이 보고 배울라. 그랬잖아. 다 이게 우리 삶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나의 생활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의식 구조를 뛰어넘는 비전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많이 너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 되게 어떻게 됩니까? 반복돼요. 오늘 요셉이가 꿈을 한 번만 꿨나요? 자, 비슷한 하나님의 비전을 두 번 꿔요. 반복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앞의 일을 다니엘은 4번 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쉽게 우리들 의식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있죠? 김기동 목사님은 그분이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이렇게 푹 익은 고구마는 푹 찌르면 들어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찔렀는데도 이게 딱딱해. 안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더 있어야 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꿈에 큰 밭이 나오는데, 이쪽은 고구마밭, 이쪽은 감자밭이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그거를 솥단지에다가 넣고 그거를 감자하고 고구마를 막 섞어가지고 그거를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젓가락 갖다가 그거를 계속 쑤셔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더라는 그 꿈을 한번 꿨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보니까 그 꿈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꿈을 여러 번 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구마가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영혼이었던 거야. 감자가 영혼이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빨리 가서 세상에 나가서 너도 그 상황처럼 가서 푹푹 쑤셔보라는 거야. 푹푹 쑤셔보라는 거야.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꿈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보니까 요셉은 곡식단의 꿈을 꿨어요. 11곡식단이 다 자기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요셉의 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양치는 자예요. 만약에 요셉이 생활의 꿈을 꾼다면 요셉은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양 꿈을 꿔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하지도 않는 농사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단을 이렇게 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이 다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꿈인데 이걸 봤더니 뭐예요? 곡식단하고 이 별, 이 절하는 꿈은 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용만 조금 다르지 반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요즘에 보면은 그 TV에 보면은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남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걔네들 이렇게 보니까 얼굴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남매인데 인물이 없어. 잘생긴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런데 그 남매가 아버지가 엄마가 직업이 뭐냐면 선교사였어, 선교사. 어디 선교사였냐? 저기 몽골 있잖아요, 몽골? 몽골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 다 초원만 있고, 갈 데도 없고, 뭐 그냥 텐트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니까 그 남매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이제 둘이 놀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한 게 뭐냐, 거기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둘이서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 예배하고, 걔네 생활은 그게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악동 뮤지션. 지금 서울에 수십억 대는 빌딩도 가지고 있어. 이제 20대인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그 오빠에게 뭘 주셨냐면, 거기서 신앙과 그 감성이 다 거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빠가 수백 곡을 작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기타 들고 작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작곡했던 곡이 K-팝 옛날에 그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그 곡을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이승철 알죠? 가수. 이승철의 프로듀서야. 이승철에게 작곡을 해서 노래를 주는 사람이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승철이 나와서 그 노래를 보고 너무 흡족해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감수성이 좋고, 이렇게 가사가 좋고, 이렇게 멜로디가 좋은 곡을 너 어떻게 썼니?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 또 다른 숨겨놓은 곡도 없니?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비전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나에게 감동이 없으면 비전을 못 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근데 이 꿈은 꼭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 드신 분들도 뭐예요? 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예언한다. 둘째, 꿈꾼다. 세 번째, 환상 본다.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는 영이 충만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예언과 꿈과 환상을 다 보여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부풀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만 더해서 나는 이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뭔가 억눌려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제부터 이걸 박차고 나와서 이 세상에 나에게 묶여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꿈꾸는 노인은 청년이고 꿈 없는 청년은 노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꿈꾸는 노인은 청년이고 꿈 없는 청년은 노인이다. 우리 학생들이 꿈이 없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목사님이 성령 받아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뭘 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여기 그냥 있다가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목사님 미국 간 이유가 그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속도가 빨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이제 2배, 3배, 막 이런 그런 노력의 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떤 사람이 꾸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꿀까요? 비전을 받을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한 잘못을 누구에게 일렀습니까? 아버지에게 일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일렀던 그 고자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형들이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잘못이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용례로 쓰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형들이 했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았던 행동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는 고자질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용기 있게 말한 거죠. 요셉도 형들이 다 자기보다 크고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요셉은 지혜로운 자인데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한 거예요. 요셉의 이런 성격은 나중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이 거의 30살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근데 그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 보고 뭐자 그랬어요? 동침하자 그래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동침 안 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요셉이 동침을 안 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요셉은 인물도 좋아. 미드라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들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동청회를 하는데 보디발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들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넋이 나갔다잖아요. 떡을 쓸다가 사각 깎다가 다 손이 비었어. 왜?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인물이 좋아서.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는 거지. 근데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셔. 그냥 물에 물탄 스트레스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거룩함을 결단한 자, 죄를 끌어내기로 결단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진이 그렇게 해라잉? 우진이 그렇게 해라잉? 자, 그러나 이 꿈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혹시 따님 저랬습니다. 또 11별이 해가 달 별이 나에게 저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미움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가시밭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리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게 영적인 건데 마귀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되도록 놔두지 않아요. 이걸 이겨내야겠죠. 자, 그런데 이 꿈을 형들은 다 미워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어떻게 했더라? 간직했더라. 간직했더라. 여기서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자녀의 꿈을 보존해주고 그 자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아버지 요셉이 이 꿈을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요셉의 꿈을 어떻게 간직했으니까 이 꿈을 위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에 이 꿈이 나와요. 요셉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영향력은 담을 넘었어. 요셉이 그대로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나잖아요. 기근이 있었는데 요셉 때문에 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들이 너를 팔았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그대로 되잖아요. 복받은 자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복된 자, 하나님 복받을 자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축복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수 중에 데프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1박 2일에 나와요. 우리 데프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산발한 청년이에요. 지금 이제 청년도 아니에요. 나이가 좀 됐죠. 거의 40이 됐고. 근데 결혼을 안 했죠. 근데 이 친구가 고향이 군산이에요. 군산에서 학생 때 굉장히 이 친구가 주목으로 날렸던 친구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가는 데가 어디냐면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가는 거 막 싸우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을 막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은 맨날 유치장만 가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볼 때 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거의 다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데프콘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이었어요. 유치장 가서 그 아들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그걸 갇혀 있으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 써가지고 쪽지에다가 유치장에다가 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는 몰랐어. 이게 뭐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돼? 근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부모가 자꾸 자기를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쪽지에다 이렇게 껴. 이제 나중에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방송에서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어떤 좋을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속썩이고 따라주지 않고 교회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동네에 보면은 자녀들이 속썩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썩을 놈 막 그랬어. 진짜 썩어 그렇게 하면 썩어. 이 육신을 그랬어. 이게 진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밴쿠버에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참 기억에 나요. 그 권사님의 장점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이름이 지혁이에요. 지혁이. 그 아이가 지혁인데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뭐 지혁아 뭐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아유 우리 하나님 축복받을 자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자기 자녀를 항상 축복해요. 쓰다듬어주고 아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꼭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아마 제가 이제 떠나와서 지금 뭐 생각해보니까 그 지역이라는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항상 이 축복받을 자녀 이 꼭 이렇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옛날에 그 천안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 친구 중에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키가 작아요. 근데 작은 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어깨다. 아주 그게 아주 작은 거죠.
근데 머리도 벗겨졌어.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거의 30대 초반이었어, 그때.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못해. 근데 이 아들이 또 누구를 닮았냐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키도 너무 작고 30대 초반인데 머리가 다 벗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야, 장가 가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우리 자녀가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우리 목사님 친구인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장가 가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타났어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냥 크게 뭐도 아니고,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인물이 너무 없어. 근데 부모가 얘를 축복해. 그러니까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미스 코리아야. 그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지만 그 부모도 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여러분 실화입니다. 야, 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 아들이 볼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마음 먹었냐. 그러니까 이 결혼할 아가씨가 대답이 여러분 걸작입니다. 아버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갖고 그 집 경사 났어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의 크리그라는 교수가 이 안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안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면 낫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렇죠. 요리를 만드는데 똑같은 요리를 해도 한 사람이 손으로 한 사람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따라서 그 요리 솜씨가 맛이 다른 거 알죠, 여러분? 다르대요. 진짜 달라요. 이게 잘 하는 사람은 나무를 묻혀도 잘 묻힌 사람이 맞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맞히면 또 별로 그냥 그렇고 그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있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대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교감신경이 500만 개가 있대요. 500만 개. 이렇게 우리 몸에는 뭔가를 터치를 하면은 이 사람이 자극을 받는 그런 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그 500만 개 중에 3분의 1이 어디에 몰려있냐?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교감신경이. 그래서 손을 자꾸 우리가 교감신경으로 사람을 만져주면은 그 만짐을 받는 사람의 헤모글린의 수치가 확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아픈 자에게요, 진짜 막 거기 부위를 갖고 탁 이렇게 만지면은 뭔가 뜨거워져. 과학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3%를 걔네들이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걔네들을 많이 가져가냐?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 교육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아버지가 맨날 자식들을 뭐예요? 안수해. 축복해. 이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해 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역사의 힘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를 요셉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얼른 죽기 전에 그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복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집안에 내려오는 뭐냐면 신앙의 법칙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받을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먼저 안수권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형에게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다 그걸 뒤로하고 가서 뭐합니까?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해. 그래서 엄마하고 해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죠. 도망가죠.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냈어요. 요셉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가서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안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고 부모는 그 비전을 품고 간직해두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기회가 놓치면은 정말 성장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다 자녀들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복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